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면 되지만 불가능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것들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다든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한 아이를 자기의 아들, 다른 성경에 가서 말씀을 보면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거기에 있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 말씀 이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장면을 사실은 비교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14절 이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본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풍성한 그런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아마 체험하게 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끼리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좀 쫓아보려고 힘쓰고 했었지만 땀만 뻘뻘 흘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근수근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주님 없이 일을 하다가 혹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볼 때에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바라보며 내 힘만 의지하고 내 경험만을 가지고 이러다가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보았을 것으로 합니다. 오늘 또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가, 그 세대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는 주님도 잘 일을 안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려서부터 그곳에 자랐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냥 주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것을 그들이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잘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 시대가 주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오히려 주님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에게 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과거에는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됐을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을 늘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한순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가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주님이 그 배에 계셨지만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성난 파도와 바람과 이러한 것을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시고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주시고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살아가며 내 모든 걸음걸음들을 살아가며 내 앞길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이 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자라야 되죠.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할 때 아무리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염려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가 빠지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걸어갔어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주님께로 가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오면서 좀 고침받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을 하면서 그 귀신과 씨름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어린이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이 그 아주 정말로 귀신에 들려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이리저리 하고 그냥 막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그런 가슴에 쓰라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심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를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주님 앞에 아뢰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의 말씀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예수님 앞이지만 예수님도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온 것이에요. 혹시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확실한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확실하게 믿은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나의 앞길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나의 모든 걸음걸음들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내가 달려가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순간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강한 믿음과 굳센 믿음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